할렐루야. 네,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의 답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3절 끝에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읽어볼까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수천,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형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 신화를 늘어놓고 막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뭐 추앙을 받고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막힘이 없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삶이에요.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는 삶이에요. 아멘 하는 분에게 그 역사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이젠 가장 먼저 했으니까 이젠 복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형통한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같은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고를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계속 막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길이 착착착착 열려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지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줄까요? 첫째,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사람. 할렐루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그렇죠.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 꾀는 원어로 의견, 어떤 의견, 그리고 가치관. 어떤 가치관, 어때에 정말 중요한 내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리고 계획, 꾀는 계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목표, 그리고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그렇죠? 성공, 인정, 쾌락, 유행, 자기 중심적인 생각 등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누구도 원하는 거야? 예, 다 해볼까요? 시작. 나도 원하는 거다. 나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물론 죄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입으로는 형통을 원한다고 하면서 생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따라가요. 그리고 가치관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복을 기대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서 길은 뭐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삶의 방식, 행동,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죄인들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싹 들어오잖아요. 결국 다른 건 다 희생하더라도 돈을 버는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버는 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버는 게 습관이 되면요.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몸에 배면 평생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돼요. 잘 베풀 줄 모르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쓰는 게 인색하고 나한테는 많이 잘 쓰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써.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 혹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잘 쓰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쓰는 습관을 하나씩 만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 습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죠. 알아도 안 돼요. 왜? 습관으로 이미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습관대로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남 험담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부정한 방법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시간에는 성도인데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 습관대로 똑같이 한다고. 성주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있죠.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그 장애물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굳이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손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막힙니까? 라고 묻는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먼저. 형통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조롱한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쉬운 얘기로 뻔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다.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분명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 알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무서운 거 아시겠죠? 그러려면 좋은 습관 오늘부터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예배 딱 드려요. 여러분 패턴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딱 드리고 나가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말씀이고 뭐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서로 공감해 주는 거지. 그래 맞아 돈이 제일이야 하면서 서로 맞장구 치면서 교회 충성한 사람 향해서 안 해도 되는 거 괜히 한다는 식으로 비웃고요. 그래서 그들과 완전히 한 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뭐 믿을 필요 있냐? 유난 떨지 마라? 그렇게 해도 별 소용없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믿고 따라요. 근데 이 정도 딱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생각을 깨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직분자, 성도인데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한 분들이 되시라고. 여러분 일생토록 형통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버릴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습관 붙잡고 있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정반대죠. 이제는 따라 보겠습니다. 해야 할 것 하는 사람. 예, 아까 전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고 이번엔 해야 할 것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 먼저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있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생명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으며 자기 시간 내 마음대로 즐기는 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런 것 모두 포기할 만큼의 큰 은혜와 가치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우리 발견합시다. 시작. 말씀의 가치를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진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말씀 읽는 시간이 TV 보고 휴대폰 보는 것보다 더 정말 재밌어야 그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돈 버는 기쁨보다 더 커야 진짜 복 있는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렇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형통의 복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 말씀이 쏙쏙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시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장애물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귀가 막히면 못 듣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안 하시네. 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 없는 사람의 습관을 끊도록 힘쓰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겠습니다. 모으기만 했던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습관 만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